2023년 1월 1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벳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야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보면 열왕기하 15장에는 여러 명의 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왕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교훈은 첫 번째로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는 아사랴를 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즉 아사랴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려는 망령된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아사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려 한 것이 그가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을 허용한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범죄가 산당을 폐지하지 않은 마음 자세와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 크고 무서운 죄로 두려움 없이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무섭고 큰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지만 그것을 거듭하다가 죄에 대하여 담대해져서 결국에는 큰 죄까지도 두려움 없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고 영민했으며 또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실수와 죄를 반복하다 보니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만 악령에 사로잡혀 타락한 인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죄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범하거나 혹은 죄의 유혹이 올 때 빨리 그것을 회개하거나 혹은 단호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해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수르의 디글랏 블레셀 3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블레셀은 북이스라엘을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이주시키기 시작한 첫 번째 아수르 왕입니다. 본문에는 은 1000달란트 600만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돈으로서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므나헴은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불에게 주고 그의 인정을 받아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에도 약소국의 독재자들이 강대국에 잘 보여 정권을 강화하려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므나헴은 이렇게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실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까? 겉으로 보면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였으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사건건 아수르의 간섭을 받아야 했으며 그 사이에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므나헴의 사후에는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겨우 2년을 통치한 후에 베가의 반란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므나헴은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자신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여겼지만 자신의 기대와 달리 자신이 세운 왕조는 겨우 2대 12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을 보면 베가가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를 배신하여 죽은 곳이 어디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궁 호위소입니다. 여러분, 왕궁 호위소가 어떤 곳입니까? 왕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왕궁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장소입니다. 부가히야가 이러한 장소까지 두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끼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준비를 한 부가히야는 어떠해야 합니까? 천재지변이나 병으로 죽지 않는 한 안전해야 합니다. 또 그 상태에서 오래도록 왕위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부가히야가 얼마나 왕으로 있었습니까? 그저 2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장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튼튼한 방어막을 치고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안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평생에 얼마나 많은 전쟁터의 삶을 살았습니까? 어린 날에 골리앗과 맞대결하여 이긴 후 다윗은 거의 전쟁터에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전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군사력이나 전술, 잘 훈련된 군사, 무기가 안전에는 필수적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견고한 요새시며 자신을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세상에 그처럼 현명하고 확실한 피난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막막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왕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은행왕송교회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로 큰 기쁨이 있는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